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전심을 다 예비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이제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느 곳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찾아가는 여정을 달려왔는데요. 오늘은 28번째 시간으로 자족하는 삶이라는 그 주제로 바로 그 자족하는 삶의 자리가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좌표임을 붙들고 또 그 자리에 서고자 결단하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해 보신 경우가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기회를 놓쳤거나 혹은 내가 간절히 기다리던 응답이 오질 않아 마음이 상해버린 그런 때가 아마 있으실 겁니다.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달라서 겪는 갈등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늘 찾아오는 숙제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서 4장은 바로 그런 엇갈린 시간 속에 놓여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돕고 싶었지만요, 기회가 없었고요. 또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쉬움과 회한이 가득할 것 같은 이 만남 가운데 바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내고 있죠. 그들의 마음에 다시 싹이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늦은 것 같고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늦은 후회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믿음의 눈이 열리고 또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족하는 삶의 자리에 발걸음을 내딛고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배운 사도 바울에게 맺혀진 열매를 우리 10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한다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은요,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게 될 것 같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굳이 선물이 뭐가 필요가 있을까?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이 전해준 그 선물들이 어떤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우리가 빌립보에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의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택 연금 상태였습니다. 외부로 나갈 수는 없었지만 어느 정도 그 자신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 바로 로마 감옥이라고 하는 그런 가택 연금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고요. 텐트를 만들어 돈을 벌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돕고 싶어 했지만 오랫동안 기회가 없었고요. 또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마음의 싹이 다시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다시금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죠. 그때까지 바울은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 전해진 이 빌립보 성도들의 선물, 가택 연금의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사도 바울에게는요, 때늦은 선물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게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아쉬움과 인간적인 실망이 들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다시 싹이 났다, 그동안은 기회가 없었더라고 말하면서 이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까지 토닥이면서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10절의 첫 고백,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다시금 가슴에 담아보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때늦은 도착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와 시간은 정확하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나에게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이 다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선물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물을 때에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의미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온 그 선물, 그 연보에 대하여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누구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합니까?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신뢰하는 그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나의 시간표와 기준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요, 그 모든 감정을 주님 안으로 끌고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때늦은 하나님의 응답이 내 마음에 그 후회와 내 마음의 실망을 안겨줄 때도 있어요. 하나님 그때 응답하셨으면 지금 이렇진 않았을 거잖아요. 하나님 그때 조금이라도 나에게 일찍 응답해 주셨으면 지금 내 삶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길로,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바라보며 나는 당신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그 삶의 여정 가운데에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맞지 않는다고 하여 여러분 후회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나의 때보다 늦게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바울은 물질에 크게 주목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이 준비한 그 마음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자족함을 누리는 사람의 시선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10절 말씀을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옮겨요. 나의 형편을 보살펴 주려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마침내 다시 싹텄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도 생각은 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기회가 없었습니다. 라면서 이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토닥입니다. 왜 이렇게 늦게 이 선물을 보내온 겁니까? 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회가 없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지금 이렇게나마 다시금 나에게 이 선물을 보내준 것, 그 연보를 모아서 나에게 보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보내준 연보의 뒷면에 있는 사도 바울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다시금 싹 텄다라는 것에 사도 바울은 주목합니다. 사도 바울이 단순히 감옥에서 먹고 사는 생활고 때문에 이토록 기뻐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들어봐야 합니다. 물론 당시 그런 가택연금의 생활은요,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 유체적으로 궁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선을 긋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나의 형편이란 단순히 배가 고프고 추운 육신의 형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형편은 어떤 형편이었을까요? 내가 배를 굶고 있기 때문에 그 가택연금의 상태 가운데 있어서 너무나 답답했기 때문에 그 형편을 지금 토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형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요, 그 자신이 가택연금에 당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무엇을 할 수 없습니까? 선교를 할 수 없고요,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그 형편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형편은 감옥에 갇혀 하나님의 선교를 힘있게 하지 못하고 멈춰서 있는 그 상황 자체가 바울에게는 가장 어려운 형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형편에 대하여 지금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에 뭐가 텄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싹이 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자신에 대한 어려운 형편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형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가 멈춰져 있는 그 형편에 대한 싹이 텄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해석하고 그 마음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에 담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도착한 빌립보 성도들의 선물은요, 단순한 영치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보며 선교가 멈추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선교를 향해 다시 싹튼 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월요일, 화요일 대전 고백교회를 다녀온 제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가서 목사님, 사모님 정말 힘들게 목회를 이루어가고 계셨어요. 개척교회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오는 길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들었던 질문은 그거예요. 지금 목사님의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 돕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교로 동행하는 교회의 목사님들의 그 개인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우리가 돕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선교가 멈춰져 있는 그 안타까운 형편을 보면서 그 선교를 다시금 이어가기 위한 마음의 싹이 터 우리가 선교로 동행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정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것은 어느 특정 목사님의 그 삶이 어려워서 그 형편을 우리가 낫게 하고자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형편이 하나님의 선교가 멈춰져 있는 그 형편의 안타까움을 우리가 공감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교를 다시 이어가고자 하는 마음의 싹이 텄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방향성을 다시금 교정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빌립보 성도들은요, 우리의 선생이고 우리들에게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 놓여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그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형편에 대한 그 시선을 다시금 돌려주는 거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선교가 멈춰져 있는 자신의 안타까운 형편에 대하여 마음에 싹이 텄기 때문에 너희들이 당신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귀한 선물을 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시선에 대한 교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삶의 비결을 배운 사람은요, 나 개인의 형편을 넘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형편이 어려운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의 일이 멈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과 어려움을 느끼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시고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일으키셔서 마음에 다시금 싹이 나게 하셔서 그 연보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마음들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어 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싹을 키우셨어요. 우리 철원 엘림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교회의 목회자의 그 힘든 형편을 도와주고자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고자 그 하나님의 선교가 지금 주저앉아 있고 멈추어 있는 그 형편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우리들의 마음에 싹을 틔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동참하고 그 선교에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여기서 자족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단어로요, 스스로를 뜻하는 아우토스와 충분하다라고 하는 아르케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라고 해요. 즉 스스로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은 나 스스로 충분하다, 내 의지가 든든해서 남을 돕는 것이 필요 없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 철학자들은 이것을 인간 의지의 승리라고 불렀습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당대 이 철학자들이랑 이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인간의 승리를 그런 노래하는 단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정말 자신의 힘으로 충분해서 이렇게 자족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단어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아요. 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충분하다라는 그 의미를 담아
자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근거가 잠시 후 보게 될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하는 말씀에서 드러나게 돼요. 바울의 자족은 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자족하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자족하는 것은요, 나에게 있는 어떤 부족하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풍요롭지도 않은 딱 적당한 소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자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난 건강하기 때문에 나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자족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적당한 소유와 어떤 적당한 것들이 있어서 우리는 자족의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자족하는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유가 사라질 때 그 마음이 다시 넘실거리는 상황에 마주할 때에 그 모든 자족감은요,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비천하고 배고픈 것만 찾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빨리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가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에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의 일체의 비결은 가난을 견디는 것뿐만이 아니라 풍부와 배부름을 다루는 법까지도 포함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가난할 때보다 돈이 많고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내 삶이 공고해지고 힘들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이 많고 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많고 내가 풍부한 것들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을 꿇는 시간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 나갈 때 교만하지 않고 넉넉할 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는 것, 바울은 그 풍부의 위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삶의 극과 극, 가장 낮은 밑바닥과 가장 높은 풍요를 다 겪고 본 것이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가난에도 비굴하지 않고 부유에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충만할 때 나는 자족하는 그 삶의 비결을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노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물어볼 때에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니면 그렇게 풍요로운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론의 말씀이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마 우리가 지금은 새해 첫 예배 때 우리가 송구용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뽑지 않지만 아마 많은 성도들이 한 해에 첫 시간에 말씀 카드를 뽑을 때 이 말씀을 뽑고 싶어 할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마 다들 가슴에 품고 또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또 붙들고 살기를 원할 겁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좋아하면서도요,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마치 성공의 보증수표처럼 여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만 믿으면 사업도 대박이 나고 시험도 합격하고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가 참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능력은요, 상황을 내 마음대로 바꾸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능력은 상황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는 거룩한 맷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도가 쳐도 배가 뒤집히지 않게 하는 평형수처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중심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비천에 처해도 비굴해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었기 때문에 풍부에 처해도 교만해지지 않고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능력은 상황을 내 마음대로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지속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 힘으로 감옥 안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복음의 진보를 위해 멈추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입으면 우리도 흔들림 없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기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없애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메마른 광야를 내 삶 속에서 주님 다시는 걷지 않게 하소서, 메마른 광야가 내 삶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한 변화에 대한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없애지 않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날지라도 나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비천에 처하거나 풍부에 처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이 일 때에 예수님이 그 바다를 걸어 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타신 다음에 그 거친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명하시고 그 다음에 항해를 같이 이어가셔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믿음의 항해는 다시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아멘이시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능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자족을 말한 뒤에 갑자기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한 것이 잘한 일이라고 칭찬할까요? 진정한 자족은요, 나 혼자 편안한 상태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결핍이 없으니 비로소 이웃의 아픔이 보이고 선교 시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떡을 떼어 괴로움의 현장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괴로움에 참여한 너희들 참 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여러분, 14절 말씀이 제 입안에서 모래알처럼 서걱거리고요,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참 안타깝다, 나의 괴로움에 참여하게 했으니 미안하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상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생길이 훤한데 그 괴로움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에게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마음일까라고 하는 그 질문이 제 스스로에게 들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오후에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를 우리 교우들이 함께 가서 다 봤습니다. 죽음이 예고된 형장으로 가면서도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들의 모습에 저도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마지막에 주인공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 잘했지요. 하나님, 나 잘했지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장의 입술로 사라지죠. 그러면서 이제 앞에 부분이 이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탈북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사람들이 막 눈길을 헤쳐 걸어가는 그 모습이 장면에 잡힙니다. 과연 이들은 살았을까? 저는 그 질문을 하게 돼요. 우리는 희망합니다. 그 주인공의 죽음을 통해 탈북의 루트가 열린 이 사람들이 저 설산을 넘어서 자유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 길을 우리는 소망하게 되죠. 그런데 영화는 그 결말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 결말을 보여주지 않는 그 감독의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잘했지요? 라고 하는 그 물음에 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그들의 모습까지도 기억이 나면서 정말 하나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따라 걸어간다는 건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것인데 잘하는 일일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수없이 우리는 던지면서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휘자로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 지휘자로 나오는 분이 어떻게 보면 그 소그룹의 리더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찬양한 뒤에 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거야, 우리 직결 처형 받을 거야 라는 그 말을 했을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그 마음을 헤아리기가 참 힘든 깊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 대다수는요, 당장 총칼 앞에 순교를 요구받지는 않아요. 하지만 매일의 삶에서 자존심을 죽이고 내 이익을 포기하며 나를 부인하는 그 일들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중간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기 부인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괴로움에 참여하는 길이지만 괴롭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기 부인을 끊임없이 해 나아가면서 걸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 14절 말씀,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어떻게 보면 저는요, 그 괴로움에 함께 동참하자고 우리 성도님들을 그 괴로움의 길로 이끄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죄송한 생각도 들고요, 미안한 마음들도 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괴로움에 참여하는 곳이 곧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생명의 길인 것을 확신하였기에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함이 잘했다라고 하는 그 말로 성도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요, 참 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순교하는 그 사람들도 참 많았어요.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복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 함께 그 괴로운 길을 걸어가는 대열에 동참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한 성도님이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참 많은 삶의 제약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흠칫흠칫 놀라게 되고요.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숨기고 싶습니다라는 그 이야기들도 나눠주셨어요. 괴로운 길이고요, 힘든 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참 잘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을 누리는 삶은요, 바로 그 괴로운 길에 동참하였어도 하나님이 그 괴로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향하여 참 잘하였다, 그 길 잘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때로는 그 화살이 나에게 향하여 날아오는 그 삶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여러분 참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14절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참 귀한 위로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은 결핍을 느끼며 비참하게 걷는 길이 아니요,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해 자족의 기쁨을 누리며 걷는 길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괴로움에 동참하는 것이 함께 기쁘고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들의 삶의 이유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참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격려하면서 토닥여주는 토닥임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찾아와서 권사님 나 직장에서 이런 일을 하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권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유 그러게 왜 그렇게 대를 세우면서 살아? 좀 세상에 타협하면서 좀 살아. 그러면 편하잖아. 어쩌면 우리는 그 쉬운 길을 알려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괴로운 일을 당하고 마음의 괴로움을 토로하며 예수님 믿는 삶을 지켜가는 성도들에게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길이야. 좁은 길 걸어가고 있으니 영광의 길 닿을 거야. 조금만 참고 조금만 견디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길을 함께 부둥켜 안고 걸어가 보자고 권면해주고 다시금 일으켜줄 수 있는 우리 엘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쉬운 길을 알려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그 어려운 길을 가면서도 자족하고 기쁨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알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엘림의 가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